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거 어디 결정이 와요?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 감정에서 결정해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얻었어요. 첫 번째, 지식을 얻었어요. 그럼 내 감정이 이제 생각을 해.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감정이 생각해. 그래서 이 감정에서 이제 의지를 해. 그래서 결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받는다고. 지식을 얻어.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식 가지고 있어. 어떤 지식 가지고 있냐 이거지. 그럼 이 감정에서 생각을 해. 그래서 생각한 것을 이런 의지로 결정을 해. 이거를 결정을 할지, 그걸 따라갈지, 안 할지. 그럼 또 거짓말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두 내 감정, 의지를 결정된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야. 죽어도. 이거는. 안 올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나요? 모든 내 생각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 생각 의지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야. 마귀가 완전 유혹에 빠져가지고 완전 유혹 빠지면 모를까? 끌려가면 모를까? 종 돼가지고 끌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상은 내 생각에서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생각을 있잖아요. 딱 이렇게 놓아주면 내가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또 그 영이 내 안에 강력하면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이 강력하면.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그 영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충만해서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걸 결정을.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과 노세 이야기야. 노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넘어갔어. 그래서 당신의 결정이 곧 당신의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무슨 이야기라고? 아브라함 노세 이야기라는 거죠. 노세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가시죠. 노시 아브라함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러니까 놋과 아브라함이 떠나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보라는 거야. 시각화를 보라는 거야.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땅 내가 너와 자손에 다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결정이 곧 당신의 결정을 짓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세 얘기잖아요. 우리가 노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과 노세 이야기.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3장 1절 1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둘은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고 가족 관계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롯도 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살 새로운 곳으로 결정했어요. 선택할 갈림길에서 롯은 이렇게 결정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하고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결정에 따라 모든 것도 오늘 또 다시 한번 복습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롯의 결정을 보자. 롯의 선택에 가족들은 운명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롯은 마침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가요? 그러니까 롯이 결정을 잘했으면 그 가정이 잘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정을 잘해서 가족을 잘 끌고 가면 가족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가족 끌고 가면 가족도 함께 망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쫓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지만 내가 롯처럼 잘못 결정해가지고 살게 되면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타락해서 망한다는 거죠. 아까도 보면 그
천국 견학 보기도 보면은 그 깨진 항아리들을 보였어요.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가 차다가 깨진 항아리들을 보면 왜 보였냐면 거기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 항아리가 깨져버렸다는 없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보면 10장 11절에 이에 노시 누르도록 요단 지역에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노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떠났다는 거죠. 여기서 갈라졌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좋을까 하고 노시 누르도록 딱 봤어요. 어디로 가면 야 복된 삶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훌륭하게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딱 누르도록 봤어요. 진짜 내 인생 보장해 줄 것 같은 풍요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 펼쳐져 있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굉장히 풍요롭고 성공이 예비되어 보이는 땅. 내가 생각했을 때 이곳으로 가면 나도 더 행복하고 나뿐 아니라 가족도 또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롯은 선택은 누가 봐도 최고 결정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보니까 막 도시가 막 발전했고 살기 좋은 땅이고 모든 막 시설이 돼 있고 막 소돔 고모라 땅이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 발전한 땅이다. 쉽게 말하면 이 서울 땅과 또 경기도 땅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서울과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발전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보기에는 잘 결정했다고 했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결정했어. 진짜 위대한 결정을 했어. 야,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은 과연 롯의 결정을 통해 그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 좀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나는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마음먹었던 생각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돌아와서 살고 있는지 또 환경에 미쳐서 환경 영향을 받아서 환경 원한대로 세상 원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믿음대로 살겠다 결단도 하고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그래 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지. 지금은 어떠냐 이거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미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뒤를 봐요. 예. 뒤돌아보면 소금 낀다고 분명히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롯 가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결정해서 결과적으로 멸망기로 왔다는 거죠. 멸망했다는 거죠. 예,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충격적인 결과죠. 분명 아주 좋은 의도였죠.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성공한 선택도 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맞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좋은 의도로만 우리의 인생은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어떤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이룬다는 거죠. 충격적인 결과, 분명 아주 좋은 의도,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성공을 위한 선택. 그러나 안 좋은 결과 일어나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좋은 의도로만 우리 인생은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의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건, 작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 결정부터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세 결정과 아브라함 결정은 다르다는 거죠. 노세 결정은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결정하고 따라갔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삶은 두 가지 항상 나옵니다. 예. 내 생각이 좋은, 내 생각으로 나온 결정,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함께 모든 걸 다 보여주십니다.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결정한 것들은 자기가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러나 자기가 좋은 것에 선택함에도 불구하고도 결과적으로 멸망당했던 거죠. 예, 하나님이 없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거기다 보면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노새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깊이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공상을 축복을 받고 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보장한 세계 말이죠. 보장된 삶 말이죠. 보장된 세계 말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임했다. 한 가족이었지만 다른 결말을 맞이한 아브라함과 노새의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두 사람 선택 과정 다시 살펴보면 두 사람 결정 과정에 공통적인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라는 뜻은 있어요. 히브리어로 눈을 들어 발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았다. 도망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발꿈치 내려놓고. 아브라함도 또 눈을 들어 보았다. 발꿈치를 들고 앞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죠.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사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거기 있다는 거죠. 눈을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눈을 들면 누구냐 이거죠. 시선을 누가 했냐 이거. 그걸 쫓아가야 돼. 사람 시선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을 쫓아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그 땅이 아름답고 보기 좋고 한다더라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를 선택할 때도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곱고 막 미인이고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여준 여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이리 가면 목회가 잘 될 것 같고 저리 가면 목회가 잘 될 거고 내 생각에 꿈을 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탔는데 밤새 그냥 했는데 고기 잡지 못했어.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보여. 한 마리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어. 그래서 말씀을 이제 딱 던졌더니 110 몇 마리를 잡았죠. 예? 153, 153. 그래서 보람이 이제 153이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한 마리가 거기 없었는데 말씀을 이제 던졌더니 그물을 건져보니까 153마리를 잡았다. 밤새 그물 잡아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였어. 말씀을 이제 했더니 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들어 두 사람의 비교, 눈을 들어 어떻게 봐야 돼? 무엇을 눈을 들어? 무엇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어떻게 봐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이거 나왔잖아요. 롯은 하나님께 원한 것 자기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 그러나 아브라함 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서를 바라봐라 그랬어. 그래서 이 결정이죠. 당신의 결정이 당신을 결정짓는다. 롯의 결정은 뭐예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있는 고로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 동산 같고 여고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결정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결정,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쪽 남쪽 바라봐라. 반대로 스스로 결정을 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을 제껴놓고 열심히 살아봤자 허당이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은 삶은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보기에 좋고 한다더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앉은 땅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본 롯은 눈을 들어 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향을 선택.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멸망받았다는 거죠. 그냥 도시가 그냥 완전 끝나버렸잖아요. 자기 아내도 있고. 한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쪽으로 눈을 들어봐. 너는 저쪽으로 눈을 들어봐.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쪽이 저쪽이 보기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런 눈을 보는 것을 탁 고개를 돌려야 돼.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야. 누구 만나지 말고 조심해. 그러면 순종해야지. 또 순종 않고 또 연락에 만나네. 교통하네. 대화 나누네.
자꾸 왜 더러운 것들을 하냐고. 그만큼 인생은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도 잘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좋은 거라면 좋은 거만 하고, 그래야지 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충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비전을 보여줘요. 비전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보는 것이라는 거죠.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보게 하는 것을 내가 함께 보는 거예요. 비전은 오직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게 하거든요. 협력과 선을 이루어지거든요. 결과적 모든 것이 하나님 따라가면 좋게 해야 돼.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이야. 결과적으로 천국도 못 가고 죽어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빠져서 막 좋죠? 같이 올려 다니고 좋죠? 재밌죠?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 인생들을 몰라요. 그 사탄들이 다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고 망하거든요. 보면은 다 달콤해. 딱 어디 가면 뭐 선물을 준대. 그러면 또 한번 가봐. 또 선물 준대. 또 가. 그러다 봐 거기에 유혹에 빠져버려. 그거 맨날 쫓아다녀. 사탄이가 항상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 사람. 이런 것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결정 같기도 하다. 주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보여준 걸 가라 할 때 이 길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 올바른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냥 막무가내 인생을 신앙생활 하는 경우 있어요. 막무가내 신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또 실패도 당해보고 많은 고통도 당해보고 이러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원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있기 전에 또 이런 걸 알려주니 좋잖아요. 그죠? 알게 되니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셔야 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었냐?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결정을 할 것인가.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원래 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오셨어.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죽어야 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돼.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당하면 죽어야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 한 개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한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고통했으면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고통을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마가복음에서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온도로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모동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 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랑을 제자 3명을 데려가죠. 여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별로 사랑을 제자. 내 영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바,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제자는 잠들었느냐? 잠자고 있었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는 없더냐? 고민하고 중사하냐 기도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멘트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제자들 향해서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한시도 깨울 수 없는 1시간은 해야지 제야 못해도 하루에 깨울 수 있는 영적으로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해야지 본전치기요. 2시간 해야지
남녀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도 않고 날마다 맹성도 돌아다닌다. 그런 사람은 용으로 사탄에게 잡혀먹는다고. 잡혀먹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의 멘트가 그래.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안 그러면 사탄 잡혀먹는다는 거야. 다 잡혀먹어서 탄다는 거야. 예수의 영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나 내 온도로 마우시고 아버지 온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되었습니다. 결정을 한 번 잘하면 하면서 우리가 다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하면 나도 살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 열 수 앞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선택을 내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보면 이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한수 열수 유라는 거죠.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지혜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순간순간.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려면 예수의 영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걸 초청하고 그게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세요. 아멘. 그 예수님 사로잡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 끝내지 말고 기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이 막 정말 막 사로잡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막 영이 막 느낄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도 그냥 설령상 끝나지 말고 막 내가 느껴야지 그때다 털어야 되는 거지. 느끼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아유 시간 돼서 털어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의 도움을 받고 예수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 또 예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 우리를 다 지켜주시 얼마나 우리가 복돼요. 아멘. 그런 삶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리는 결정은 어떤 실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기를 잘했다. 하나님을 신뢰한 길 잘했다는 고백하게 되길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후회 없는 삶.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보여주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온전하고 분명한 비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당신의 결정은 곧 당신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누세아는 뒤로 돌아보므로 송기둥이 되었더라. 충격적인 결과 분명 아주 좋은 의도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선택 그러나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좋은 의도로만 우리 인생은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분명히 아주 안 좋은 의도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성공에 위한 선택 그러나 안 좋은 결과로 일어났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이 잘못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대 10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 주체가 바로 나였다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보기 좋아 보이는 방향 선택 그러나 결과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이르겠다는 거죠. 반면 1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게 하셨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쪽으로 눈을 들어 본바 너는 저쪽으로 눈을 들어봐. 주체가 자기 자신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게 하신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원하는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오글랑 주여 시험 들게 마오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다 유혹이 온다니까. 나에게도 유혹이 오고 여러분들 다 유혹이 온다고. 안 온 게 없다고. 다 시험이 온다고. 시험 돌 때마다 주여 오늘 시험 들게 마옵소서 이쪽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험 들게 말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아멘. 그것이 속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 내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을 하겠나이다.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한 거예요. 아멘. 네가 이곳에서 내 섬긴 곳에 내가 이곳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 한 발자국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저는 사역 속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력 써 다니면서 면접 보지 않았어요. 학생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거 끝나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보여준 대로 가고 또 물어보면 또 보여주면 이렇게 하고 또 저기 뭐냐 여기 시야공단에 외국인 사회가라 그러면 보여주면 가서 순종하 가서 사고 끝나면 또 돌아오면 또 다음에 인도를 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모든 게 하나님 보여준 대로 또 사역장에 가면 딱 처음 사역장 가면 하나님 다 그림을 다 보여줘. 어디 사역장 가게 되면 그림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 보여줘. 아 그러면 그 비전이 다 뭐구나 다 깨닫고 엎드려 순종해. 엎드려 나를 죽이고 내 소리를 안 내고 그랬어. 나는 그렇게 또 훈련 받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좋게 해주는 거야. 좋게. 아멘. 결과적으로 좋게. 그거를 못 거치고 했을 때 나중에 후회가 오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훈련 받을 거 훈련 받지 못하고 성김을 섬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낭편에서 많이 봤어요.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지만 그렇다고 욕하지 마세요. 교육자들을 600명 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속색인 사람도 많아. 그러면 오사리게 들어가서 훈련 다시 시키고 다시 또 교육자를 다시 보내고 그러고 됐어. 성도들은 안 그런가? 마찬가지고 주정도도 그래가지고 속색인 사람 다 목회자 뒤쳐서 보냈어. 제자 훈련학교. 그래가지고 다시 배치시키고 얼마나 속색이면 뭐 안 잘린 게 다행이지 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따라 결정했을 때 그 결과는 그와 그 자손이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임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문삼석에 내가 하나님 보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다 좋게 해줘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또 사람들과 인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항상 함께하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또 오늘 있으면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거,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제 예, 내가 결정을 잘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결정을 잘 못했을 때 절대 뒤에는 좋은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을 결정 곧 당신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해준다. 사람은 좋은 마음 생각만으로 부족하다. 좋은 의도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결정, 우리가 롯은 스스로 자기가 결정했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따라 결정했더니 안전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안전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와 그 자손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복을 받게 됐다.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불러온 결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위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부정적인 사항들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